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부산 그리스도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기준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의 원형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분별해 주시었고 사랑하는 한길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심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메시지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저희들에게 가난하고 빈 마음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넘치게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었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빌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예견하시고 갈릴리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때였습니다. 이 빌보 가이사랴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한 190km 떨어져 있고 헤르몬 산 근처에 있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성읍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세상에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날 그렇게 여러 가지 부르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직접 화법보다는 간접 화법을 많이 사용하시고 비유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화법을 통해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저히 교육을 시켰던 그러니까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고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고 이제 그랬던 제자들이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의 사역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어떻게 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거나 예수님 말씀하신 신약 성경 언어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한 문절 속에서 세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교회 세우리라. 내가는 1인칭 단수고 교회는 명사고 세우리라는 것은 미래형 동사입니다. 예.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유대사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던 용어였습니다. 유대사에서는 카알이나 에다라고 하는 용어를 썼지 교회라는 용어를 잘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면서 내가 앞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 117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서는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4번이 사도행전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도 한 번 나오고 내 교회를 세울까 할 때,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지면 내가 가서 권고하고 내 말도 듣지 아니하면 2-3명의 증인 들고 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 취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교회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교회라는 말은 2번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 안에서 7위의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말은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온 교회가 두려워하니라 하고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냈는데 많이 냈는데도 참혹한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온 교회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맥을 볼 때 이미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 그러면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사도행전 5장 11절 그 중간 어느 시점에 세워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냐? 어느 때냐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가면 오순절이 이름에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때에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엘 선지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쭉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36절 보십시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예. 지금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에게 물을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니와.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해답을 그 길을 알려줍니다. 41절에 와서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여 더하더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되어서 세례받고 42절에 가보면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42절부터 47절 보면 그 세례를 받고 형성된 신앙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공동체가 행했던 그 모습들을 보니까 아, 이게 교회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애처를 하고. 교회가 오늘 행하고 있는 5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는 42절부터 47절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 바로 여기가 교회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주 33년경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기점은 여기입니다. 교회의 원형과 본질을 찾으려고 하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7년에 한길교회를 세웠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는 속에서 아, 교회의 원형이 이거구나. 교회의 본질이 이거구나. 그래서 소위 삼부라고 하는 설립정신을 내는 겁니다. 이건 뭐 자유롭게 모여서 이렇게 논의해서 뭐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 세워진 최초의 교회의 그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속에서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그래서 삼부 설립정신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원형과 본질을 보려고 하면 다른 교회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이 사도행 2장을 보면 여기에 교회의 원형과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목수가 제자 목수를 훈련시킵니다. 긴 시간 동안 제자 목수를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는 내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그 목수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뭐냐면 긴 나무 막대기 갖고 와갖고 선생 목수가 조금 한 30cm 정도의 그 토막을 자릅니다. 그래 자른 토막하고 톱을 제자 목수에게 주고 요렇게 20개의 토막을 자르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 문제다. 그 제자가 할 때 쉽지. 하고서는
나무 두목 20개를 잘랐습니다. 그럼 선생 목사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 그 스승이 20개의 나무 두목을 정확히 재보니까 20개 다 맞지 않습니다. 다 틀려요. 왜 틀리겠어요? 이 제자 목수는 스승 목수가 잘라진 토막을 가지고 둘째 토막을 잘랐고, 둘째 토막을 가지고 셋째 토막을 잘랐고, 셋째 토막을 가지고 넷째 토막을 잘랐습니다. 스승 목수가 잘라진 첫째 토막을 가지고서 나머지 토막을 잘라야 이 토막이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잘리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지내오면서 교회의 원인과 본질을 최초의 교회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에서 그럴듯한 교회에서 교회의 원형을 찾고 본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 형태가 여기에 비춰보면 잘 맞지 않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 최초의 교회, 뭐였습니까?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당시에는 33년을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한 20-30년 후입니다.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교회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공동체가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했습니다. 한길교회에 세 가지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세 가지 선언인데 뭡니까?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자. 아닙니까?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분별하는 바로 믿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알고. 뭘 알아요? 말씀을 아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 신앙 삶의 안내서가 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보면 42절에 기도하기를 숨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의 기도문,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그 근원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고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는 핑계로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 합니다.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는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그런 말하기를 나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오래, 더 많이 기도한다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찬양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분위기도 생동감이 있고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일교회 찬양대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마음, 영으로 찬양하니까 그 찬양에 은혜가 있습니다. 뭐 음악성도 뛰어나고, 사실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들이, 이 형제와 자매들이 한길교회의 희망입니다. 장로님, 우리 이 팀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예스 해야 됩니다. 노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게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은혜 있는 찬양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음악성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그 찬송이 중요한 겁니다. 난 참 한일교회 찬양대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고예요. 이따 끝나고 우리 악수 한번 하자.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요. 네 번째는 헌금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헌금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든다 하는 얘기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헌금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5장에서 아나니아 사피라는 사건을 알잖아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혹한 벌을 받잖아요. 왜 그래요? 아나니아 사피라는 헌금의 양을 생각한 겁니다. 헌금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헌금인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바나바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거 보고 4장 끝절에 보니까 5장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따라서 한 거예요. 저희 부부가 미국에 신앙생활할 때 미국에는 그 헌금을 이렇게 접시 같은 이렇게 둥그런 걸 이렇게 돌려요. 다 보이게끔 돌려요. 근데 어느 교회는 액수가 큰 돈을 놓고선 거슬러 가더라고. 그래, 5만원짜리 내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또 거슬러 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저렇게 쌍놈의 신앙생활 있나. 아니, 헌금을 거슬러 가다니. 야, 저거 다 아나니아 사피라 같다. 근데 얼마큼 신앙생활을 깨달은 게, 저게 진짜 헌금 정신이구나.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교회를 의식합니다. 그 사람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죠. 물론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은 좀 책망을 받아 나타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금액만큼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러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헌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옆에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교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21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두 랩은 헌금을 했어요, 과부. 근데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랩들을 칭찬하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건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인색함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감사의 분량만 내면 되는 겁니다. 다섯째로 친교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그래서 애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5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5가지가 교회의 원론과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를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건물을 얘기합니다. 에베당 건물이 얼마나 크냐 저거야. 그 다음에 교인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말합니다. 건물, 교인, 헌금. 최초의 초대교회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의 교제.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전 한길교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곽 장로님한테 설교 초청을 받고 지난주에 왔다가 주보를 보고 그리고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는 거. 제가 수많은 교회를 방문해 봤고 수많은 교회 얘기를 들었어도 한길교회 같은 삼모 정신을 갖고 있는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교회 원형과 본질에 딱 맞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여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네. 예배당이나 유급목회자나 교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문제는 예배당과 유급목회자와 교리가 없는 교회, 이것이 선물교회인데 그 선언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 말 속에 담고 있는 정신이 뭐냐? 그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이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1957년에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행전 1장의 최초의 원형적인 교회의 모형을 보면서 이 교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산무라고 하는 설립 정신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뼈대, 그 외형,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정신, 그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당이 없었고 유급목회자가 없었고 교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한길교회를 설립한 1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와 같은 원형의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보기에 좋아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이 산모정신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담긴 교회의 원형이고 본질입니다. 이 같은 1세대 선배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표상이 한길교회의 믿음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외형을 답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찾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인색하고 그렇지 헌금하고 진정한 형제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본문의 끝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